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고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비로소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쫓고 나중에 재림할 때 인자와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으로 하는 제자들이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쫓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와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목숨을 연명하고 이 땅에서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또 예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차에 이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인자가 왕권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일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인자가 왕권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가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얼마나 휘어졌는지 마가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와 같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이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보였고, 그리고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깊은 잠에 들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각각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나는 아주 희어진 그 옷을 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해가 빛나는 것처럼 마치 해와 같이 그리고 빛과 같이 희어져서 얼굴도 옷도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표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사도 요한도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황홀할 정도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만족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 여쭙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초막 셋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여쭙고 그는 초막 셋을 짓자고 예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세 제자를 덮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간하여 곧 예수를 꾸짖듯이 항변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구름이 저희들에게 둘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택한 자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세 제자가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서 그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께서는 손으로 그들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구름이 거치고 소리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듣게 된 이 소리로 인해서 잠잠하게 됐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곧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내려오는 중에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서로 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그 의문의 말을 서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또다시 묻기를, 그런데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은 심한 간질병에 걸린 자였고 귀머거리 귀신과 벙어리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귀신에게 잡히면 심히 간질 증세가 나타났는데 심하게 경련을 나타나고, 그리고 그 귀신이 이를 길바닥에 막 거꾸러뜨리고, 그래서 막 거품을 흘리게 해서 이 아이를 물에도 막 빠지게 하고 불에도 막 몸을 던지게, 이렇게 귀신이 한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귀신이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심하게 이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한 다음에 귀신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아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대를 이어야 할 외아들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간질병이 걸렸고 그 고통을 말로 표현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는데 능히 쫓지 못했습니다. 능히 쫓지 못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땅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청했습니다. 그것도 큰 목소리로 예수께 내 아들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이가 심히 간질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막 부르짖게 하고 거품을 막 흘리게 해서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예수께 이 아이의 상황을
절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기를 구했지만 능히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께 오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꼬꾸라져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거품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나 다급하죠. 제자들이 좀 쫓아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지금 예수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심한 간질이 나타나서 귀신이 막 땅에 막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고 입에 막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그 고통을 표현할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귀신이 막 고함치듯 괴성 지르게 만들고 아들을 막 불에 던지고 물에 막 익사시키게 하려고 물에도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막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때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을 만한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께 반응한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으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귀신을 쫓기 전에 무리가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가니까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잠잠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죽었다, 이거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선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된 상태에서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아이가 이제 멀쩡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무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귀신을 어찌해서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한 이 제자들의 이 모습,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모습의 원인이 믿음의 부족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의 부족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귀신을 쫓지 못한 부분으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대하여 참아야 하느냐, 참기 어렵고 이 믿음이 없는 문제, 패역한 문제 때문에 능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 없고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향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런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알게 했는데 예수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그의 재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강림하심을 체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에 대한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택한 자라, 이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예수는 능력이 있고 예수에게 영광이 있고 큰 영광이 있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택한 자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백처럼 그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께 자신들은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의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은 영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외아들을 둔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